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 캠프에 갔다가 어떻게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박전도사님하고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성도님. 네, 우리 윤미 성도님하고 박전도사님하고 또 캠프에 딱 올라가니까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딱 올라가면 제가 연예인이 된 것 같아. 여기 있을 때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다가 저희 가서 오랜만에 아는 얼굴을 딱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해져가지고 저도 막 기쁘고, 어떻게 딱 보니까 얼굴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젖어서 내려온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제 다녀오신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Fourth Day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Fourth Day, 4일째부터의 날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들, 사단은요 은혜 받은 자들을 꼭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꼭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또 어려운 일들이 또 시작될 수 있어요. 유혹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일까지 믿음으로 견뎌나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 다녀오신 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할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가가지고 편지 전해드린 거 다 봤지요? 못 봤어요? 예? 너무 많이 와서? 우리 교인들 다 전해줬으니까 뭐 설마 안 읽진 않았겠지. 우리 교인들이 수요일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메모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이고 격려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5장 10절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베데스다에서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베데스다만 쳐다보고 언제쯤이면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쩌면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침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 그야말로 잔치와 같은 이제 파티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느냐? 이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것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0절의 말씀 앞에 부분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율법으로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속마음, 의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뭘 누리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안식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것들과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절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그야말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안식일 자체가 그냥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을 낫는 거죠. 병고침을 받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를 고치셨던 것은 뭐냐면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가 누려야 할 안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이 사람의 기쁨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에 묻혀서 안식일에 병 나은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죄악시 여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곧 말씀대로 우리가 뭐 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첫 번째는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면요. 그것 자체가 뭐가 돼버리냐? 율법, 주의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병 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할 그 장소에서 오히려 그 사람을 죄인시 치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 나온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잠시뿐이에요.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식으로 막 이제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기쁨은 잠시고. 자,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나보고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한 것이다 라고 자기 방어에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13절에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둘러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자리를 피하셔서 떠나버리신 거죠. 자, 이 상황 가운데 나중에 며칠이 지났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38년 동안 병자로 있는 동안에 제대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못 드렸죠. 이제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자로 누워있는 자는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8년 동안 성전에 한번 들어가지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는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성도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시간이며 특권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의무감으로 생각하면요,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야, 벌써 수요일이네. 와, 벌써 금요일이네. 야,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또 가야지 하면서 뒤척뒤척 나오는 모습, 어떻게 보면 그 모습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그 모습 안에 예배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는 기쁨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38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드디어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권리를 사진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얼마나 기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바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런 기대와 이런 감사와 이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예배를 그래서 못 드리면요, 막 숨이 막혀야 돼요. 막 갈증이 막 나야 돼요. 오늘 예배를 못 드렸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이제 자,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의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이 죄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를 잘 못하게 되고 뭐 잘못된 것들을 이제 음식을 먹고 뭘 하다 보면 뭐 다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앓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치게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엇 때문에도 병에 걸릴 수 있느냐? 죄 때문에도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항상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배가 아프다고 말씀하셨냐면요, 나쁜 마음이 들어가서 배가 아프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는 아니에요. 언제나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뭘 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의 손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회개를 안 했냐면 38년 동안 회개를 안 하고 버틴 거예요. 지독하게 고집이 센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그의 회개와는 상관이 없이 그저 은혜로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그래놓고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다? 더 심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은혜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고서 치유받고 조금 있다가 또 은혜 받고서 치유받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서 정말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그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셨죠. 이제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누가 나를 고쳤고 그리고 나를 걸으라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다라고 뭐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고자질을 한 겁니다. 자, 참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병을 앓고 있었을 때는 뭐만을 생각했냐?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상 낫고 나니까 이제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저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혹시나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얘기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잖아요. 병 들었을 때 마음 다르고 낫고 난 뒤에 마음 다르다고
완전한 기회주의자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거에만 생각을 하는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쭉 보니까 14절의 말씀이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병을 이렇게 오랫동안 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제 인간만이 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간사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게 이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야, 이 사람 진짜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본성들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회를 따라서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된 거예요. 이제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다 한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을 청소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저 앞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장사판을 벌린 것 자체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끙끙 앓았던 거죠. 정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정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명문화되어져 있는 율법 자체를 10계명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율법, 그 안식일의 율법 자체를 공공연하게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놓고 예수님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그 박해를 시작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이들에게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쉼과 안식, 그 쉼과 안식을 어떻게 하면 되찾아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안식일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로라. 예, 특별히 17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알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근데 갑자기 요셉의 아들인 줄 우리가 다 아는데 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이런 언사들, 이런 언행들을 이렇게 볼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으로 19절로 좀 넘어오시면 19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 순간 그에 대한 답변이 19절 말씀으로부터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각 복음서마다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맥이 있습니다.
이제 잡고 가는 맥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른 이제 복음서보다 많습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안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는 없고요. 이게 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믿음에 대한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냐. 그래서 이 19절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동시에 하시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도는 어떤 구도가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자이며 심판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쫓는 자들에 대하여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그 쫓는 자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면서 그걸 계속 강조해 갑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뭐 때문에 쫓는다? 기적과 이적 때문에 쫓는다. 그들이 지금 나를 쫓고 있는데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쫓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19절을 보니까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닮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닮아서 그 일을 그대로 이 땅에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 또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보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 지금 거기 안에는 내 뜻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뜻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뜻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일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내 뜻이 있어야 해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제자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면 창조와 더불어 쭉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준비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을 보이신다요. 예수님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 역사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하실 그분은 누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원래는 가지고 계셨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하지만 그 모든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스로 밝히시는 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심판주다라고 밝히십니다. 자, 그리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honor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의미 자체는 worship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들의 예배를 하잖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배해야 된다? 나 예수님을 나를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딱 누구하고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예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뭐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거죠.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이런 구절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좀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은 22절은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을 설명함과 동시에 23절은 예수님의 무엇 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진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접근해 가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그런 사람은 뭘 얻었느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실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하라? 내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해요.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들 믿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이 동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 계심을 당연히 믿어야 하겠죠. 그리고 말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우리 강 집사님이 현빈이한테 뭘 얘기를 하니까 현빈이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집사님이 현빈이한테 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엄마 말 좀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말 잘 듣죠, 원래는. 아닌가요?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했을 때,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예요? 아니죠. 순종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순종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까지를.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 순종을 다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의 성격 자체가 그래요. 자, 그랬을 때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치 영생 자체가 느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영생을 얻으리라 하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무슨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네가 원래 있었던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자리가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여러분들이 자리를 옮긴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사는 자리가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운명과 저주와 팔자와 어떤 죽음의 그런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의 자리로 옮겨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혹시 전보로 가신 분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TV에서만 안에서 봤지 좀 전보로 한번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점을 보러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보로 가면요, 점 보는 사람이 진짜 탁월하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진짜 점 보는 사람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점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귀신은 귀신같이 다 알아요. 신에 의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귀신은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저주 가운데, 어떤 운명 가운데, 어떤 팔자 가운데 살지에 대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은요, 귀신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탁월한 어떤 그런 무당들은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야, 네가 어떻게 된다. 제법 맞습니다. 제법 맞아요. 아니면 큰 돈 주고 그렇게 안 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어디 세상이냐?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자리를 딱 옮겨버리는 순간 이 자들은, 이 귀신들은 우리를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직접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못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타모니카 일본 미국의 해변에 보면요, 점 보는 사람이 중간중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도대체 점을 어떻게 보나라고 구경을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만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지나더니만 점 보는 그 여자가 그 목사님을 탁 째려보면서 너 예수 믿지? 방해하지 말고 제발 꺼져라, 막 욕을 하더래요. 옆에 있으니까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목사님 안에서 영적인 기운이 막 자꾸 흘러나오니까 귀신이 힘을 못 쓰는 거야. 들여다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제발 방해 좀 말고 저리 꺼져라 하면서 막 욕을 막 그렇게 하더래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도 가면 혹시 그럴라나. 네, 아직 시험은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에요. 개념 자체가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운명과 저주와 팔자 가운데 사는 정말 이 죄악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뿌리채 뽑혀가지고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 가운데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전혀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 당시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은 자들, 누굴 얘기하는 거이냐?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너희가 제발 내 말씀을 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면 산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또 인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성육신입니다. 자, 그것을 통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자,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자, 모든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부활하고 난 뒤에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났지만 누군가는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 진짜 영적인 죽음으로 가는 그런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무엇할 때?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생명을 얻기도 하고 이런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9절 말씀만 보면 마치 착한 일을 행한 사람, 아니면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또 쭉 이어가 볼 때에 뭐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뭐다라고 종합을 하는 것이냐? 선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게 내 말을 듣는 바로 그것,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헷갈리지 않죠? 여기서 자꾸 헷갈려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2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헷갈려요? 이게 28절에서 네. 헷갈려.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받으시고, 심판의 권한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이미 어떤 자들이에요? 육신적인 죽음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무덤 속에 이미 죽은 자에 대한 얘기가 조금 헷갈린 건가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자, 27절과 28절의 중간 부분과 29절까지의 연결되어지는 부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지금 그건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일에 대한 중요한 포커스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한 거.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8절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맥 전체로 끝까지 쭉 끌고 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마지막에 29절에 무엇이 선한 일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신 것이냐, 지금 24절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선한 일이다라고 정리가 되어진 거죠. 자,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예, 선한 일과 이제 악한 일에 대한 것만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3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까 치면 어디 부분이냐면 27절에도 그랬고요. 22절에도 그렇고 심판의 권한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비록 심판의 권한을 다 위임받았긴 하지만 그 심판마저도 스스로 하신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래서 내 심판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또한 무엇을 따라서 행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것저것 고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의로움이 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 자체가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하심에 있어서도 내가 나를 증언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참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증언해줘야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32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참인 줄 아노라. 사실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서부터 시작돼서 쭉 나와요. 자, 누구서부터 시작되냐면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누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언해 줬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증언해 줬지요. 근데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믿어드려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이 없이 그냥 그분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여주라. 그럼 내가 믿겠다. 아니, 자기가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여줘야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야만 계시고 증명하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증거해 줘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뭘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대로 믿어드리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분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사람의 증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에게 그 말을, 그 증언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 증언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35절에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빛으로서의 삶을 이제 감당을 했었지요. 자, 그 요한의 비춰주는 그 빛 가운데 빛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6절에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더 큰 증거가 있대요. 뭐가 더 큰 증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그러니까 역사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어로 보면 work입니다. work. 그러니까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서 무슨 일, 어떤 표적들과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과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 자체가.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는데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나서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갑자기 헷갈렸어요. 과연 저분이 맞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냈죠.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보내서 한번 물어보고 오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의 이사야에서 했었던 일어나리라 하셨던 그 일이 그 기적과 이적들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내가 누군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무엇이 또 증언하고 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까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 세 번째로 누가 또 증언하고 계세요? 친히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계속 무엇에 의해서 지금 증언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38절 부분의 앞에 부분을 보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가 보내시는 일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38절 이후서부터는 또 무엇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 되심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39절로 넘어가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말씀이 너희 안에 없다면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위 그 당시에 말씀의 박사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믿지 않는 것이다,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이상해진 거죠. 야,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했더니 3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진짜로 말씀을 연구했느냐? 진짜 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성경을 아는다라고 연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고서도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면서 진짜 바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와야 할 텐데 너는 아직까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잘 못 본 거예요? 제대로 못 본 거죠.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도 알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태도와 방법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냥 말씀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어떤 율법주의에 그냥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말씀을 보면서도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내게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말씀을 막 봐도 그 안에 진짜 누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얘기는 말씀을 많이 본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지 않다. 네 마음을 딱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것만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이 43절은 좀 헷갈리고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41절의 이야기가 사람에게서 영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환영을 하고 있어요? 환영하지 않고 있어요? 환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하여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좌우되는 이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취하고 뭐 관계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제 끼리끼리 노는 거죠. 자,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의 영광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자기 밥그릇 얘기들만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곧 모세다. 예수님께서 직접 고발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누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중요하도록 생각하고 연구해왔던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 너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고소하게 될 것이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차라리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번 예배를 나올 때마다 뭘 들을 수밖에 없느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누가 누구를 고소하게 되느냐?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나를 고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이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너를 고소하게 될 것이다. 고발하게 될 것이다.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 오경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 성막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율법 또한, 십계명 또한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는 있었지만 그 율법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하면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말씀도 안 믿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과 기적들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스스로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믿기가 좀 애매한데 하면서. 근데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다? 말씀으로부터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물론 이제 성경 안에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여 자, 이것을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되겠죠.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저도 공부해야 알고요. 기도하면서 또 음성을 들어야 아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목사 스스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하여 다 풀어드릴 수 있고 다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미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목사든 누구든 필요한 것은 겸손함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길게 본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어떤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그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애쓴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믿음, 진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읽을 필요가 없이 내용들만 짚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유가 무엇이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혹시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 신기하잖아요. 그거 보려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어요. 자, 이 2절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이 쓰고 있는 이유.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영생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생과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문제와 병들만을 해결하고 고치기 위해서만 쫓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 모아놨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말씀도 하시는 가운데 어느덧 저녁 때가 됐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 같아요. 돌려보내시기 전에 자, 뭘 말씀하시느냐. 자,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먹는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이때가 지금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빌립의 반응이나 뒤에 나오는 안드레의 반응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빌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자, 조금씩 먹을 수 있게끔만 이제 준비한다라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200데나리온이면 자, 데나리온. 자, 1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할 수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약 한 5만 원 정도. 5만 원에 좀 넘을 수도 있고요. 근데 200일 정도니까 5만 원에서 200을 곱하면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보통 그 정도 금액이 있죠. 자, 7절에 빌립이 하는 이야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자, 떡을 한번 구할 수 있겠느냐? 먹을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빌립이 계산을 딱 하는 거예요. 몇 명 정도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요만큼씩만 먹으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쭉 계산하다 하다니만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요, 사실 우리가 성도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서 소위 말하는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 잘하는 사람.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합리주의적 신앙, 합리주의적 이제 생각이죠.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딱딱딱딱 계산해 보니까 어렵겠구나라고 내려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어렵겠구나라고 내려놓고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합리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이런 계산되어지는 모습들, 이것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면서 빌립이든 누구에게든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을 향한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좀 해봅시다 라고 하면 목사님 하면서 이거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안 될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물론 똑똑한 것 같고 합리주의적인 것 같은데 그것은 믿음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안 될 것들만 참 정리를 해가지고 나열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 될 것만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안 돼요. 그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만 자, 안드레가 이제 등장을 해요. 자, 그 사이에 안드레는 뭐 했어요? 어떻게 하면 떡을 구할 수 있느냐, 먹일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만 빌립이 쭉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 안드레는 그동안 뭐 했어요? 찾았어요. 네, 먹을 것이 있는지를 찾았어요. 이게 이제 태도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것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뭘 찾았느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안드레는요 빌립보다 좀 멍청해 보이고 엉뚱해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누가 더 믿음 있는 자예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입니다. 빌립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계산하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산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버리면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안드레가 보여준 이제 믿음입니다. 근데 안드레마저도 나중에 보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9절 뒤에 보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한 번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가지고 나올 때에 이제 누굴 위해서 가지고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냐? 사람들은 다 못 먹더라도 지금까지 설교하시고 뭐 고치시고 일하시냐고 피곤하신 예수님마저, 예수님이나 좀 이제 시장하시니까 좀 요기 좀 하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지고 놓은 그런 느낌도 또 들어요. 자,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모아라. 그리고 나서 세어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 모아놓고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요만큼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을 주신 것이냐? 요만큼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원했던 것이 얼마만큼의 음식이었느냐?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한 이만한 것을 지금 구한 거였어요. 그랬더니만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었느냐? 요만큼 가지고 나온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는 이만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셔요? 요만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에게, 하나님 이건 누구 코에 갖다 붙입니까? 라고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기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 오히려 여기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가 어떻게 되느냐?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어떤 형태로 응답하시냐? 열매의 형태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씨앗의 형태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심고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맨 처음에 내가 구한 건 사과 하나였어요. 근데 씨앗으로 주신 그 응답을 감사함으로 잘 심으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열리기 시작하느냐? 내가 구했던 그 사과 하나가 아니라 사과 나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씨앗의 형태로 응답하시면서 사과 나무를 주신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것뿐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평생 그 사과 나무는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가장 또 중요한 건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이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을 때, 야, 이것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된데, 과연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도시락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거, 예수님, 제가 집에 가서 뭐 가지고 올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성경 안에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뭘 붙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냐? 네 손에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들고 가라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어디에 가서, 옛날에 무슨 그 반지의 제왕 무슨 판타지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큰 일을 감당하려 그러면 꼭 어딜 가서 뭘 찾아야 되잖아요. 뭐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뭐 이만한 명검을 찾아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어떤 능력이 생기고, 뭐 반지의 제왕이면 뭘 찾아야 돼요? 반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르시는 순간 네 손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 나를 섬기는 것, 바로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삶을 부르실 때 나를 어떻게 부르시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게 지금 있는 것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것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왜 12광줄이었을까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하나씩 들고서 돌아다녔으니까 12광절이가 됐겠죠. 특별한 의미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12광줄이 누가 가져갔을까, 나중에 누가 가져갔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한 바구니 정도는 소년에게 들려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안 들려줬으면 치사하잖아요. 먼저 뭐에서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내 작은 것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풍성한 역사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 거예요? 그거 다 남는 거. 소년 거예요. 드린 자들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중에 다 모아주시고 돌려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 다 짊어지고 와서 집에서 딱 보여주면서 분명히 엄마가 싸줄 때는 오병이어였는데 들고 와서 보니까 이만한 광주리에 담겨있는 걸 보면서 이 애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돌아와서 그저 먹을 것을 먹고 배부르고 돌아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 소년이 광주리를 들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의 수준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냥 옆에 귀퉁이에 낑겨 있다가 적당히 얻어먹고 배부르다가 집에 돌아가서 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작은 것들도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 그 풍성한 은혜와 더불어 그 돌려받은 그 광주리와 더불어 정말로 나눌 수 있는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야, 진짜 세상에 오시기로 했던 바로 그분이 아니냐라고 이제 놀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15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자,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억지로예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특별하게 문제되어질 단어는 아니에요.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만 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으로서 모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하면 되잖아요. 임금으로서 이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잘못된 단어는 이제 억지로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뜻과 의중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그 왕을 내가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예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내가 섬기기 편하고 쉽고 부려먹기
적당한 그런 신을 만든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그야말로 지금부터 먹고 살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조금만 일해가지고 그곳으로 뭐 퐁튀기 튀겨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그야말로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살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송아지처럼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리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예수님한테 내 말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로 나아가면 예수님 우리 삶을 떠나신다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떠나가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이제 배에 태워서 이제 강 건너편에 가서 기다려라. 그래서 태워서 이제 보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이제 따로 가시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항해를 해서 가는 제자들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18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큰 바람이 불었어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죠. 지금 누가 보내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보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서 가는 길이고 순종함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한다면 아무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에서도 충분히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큰 바람과 풍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 같은 생각이 있죠. 다 하는 일이 다 될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말씀도 정말로 들으려고 하고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그런 순종의 삶 안에서도 충분히 비바람이 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의뜻과 또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무서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십니다. 깜짝 놀라죠. 비도 막 치고 바람도 치고 막 그러는데 바람 부는데 거기에 허옇게 누군가 걸어오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겸손하라,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진짜 성도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람이 불고 이제 파도가 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어느덧 원했던 가려고 했던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항해는요, 금방이에요, 금방. 바람이 치고 오히려 파도가 치면 칠수록 배는 더 빨리 가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파도와 어떤 바람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와 배를 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파도가 아무리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요, 오히려 그게 스릴이 있어요. 여러분, 청룡열차 같은 거 타보셨죠? 일부러 돈 내고도 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오히려 스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또 가요. 근데 아무리 평안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그 항해는요, 지루하고 너무 힘든 항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안전하게 이제 항해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금일까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자,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2절에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어젯밤에 배를 탈 때는 누구만 탔어요? 제자들만 탔는데 예수님하고 어떻게 같이 탔지? 그러면 중간에 배들이 있어야 되는데 배는 또 한 척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이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장소로 배를 몰고서 막 우르르 몰려갔어요. 근데 가니까 없어요. 예수님도 없고 제자도 없고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또 우르르 또 몰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들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배를 타고 이리저리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제 군중들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잘못된 것을 쫓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26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냥 배부르기 위해서만 나를 지금 쫓고 있구나.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말을 들으려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배부르려고 지금 나를 쫓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쫓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양식.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바로 그 양식이다. 자,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에 관심을 가져라.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라. 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29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뭐가 또 하나님의 일이래요? 네,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자, 그래서 지금 믿는 것이 믿음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또 설명을 했었어요. 지금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앞에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 믿는 것이 또 뭐예요? 그게 바로 착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이 다방면의 각도 안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먹을 것들을 제공하는 어떤 이런 모습 가운데 그것만을 쫓고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가짜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쭉 읽어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뭘 쫓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고 있느냐? 아니면 그분을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들을 지금 쫓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점검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